따라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난주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고 하면서 편지를 썼고, 편지를 다 써서 보내고 난 뒤에도 또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 또 그 은혜를 더 말씀으로 한번 다시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서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편지를 이렇게 읽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 편지와 함께 이어져서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몇 차례 걸쳐서 강조하는 그런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과 더불어서 따름의 대상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다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임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삶에 중요하고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내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솔직히 말씀과 내 삶은 사실 그렇게 깊은 관여가 없다. 말씀과 내 삶은 사실은 별개다. 이렇게 말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따름이죠, 따름. 우리가 따름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따름이 없으므로 말씀과 내 삶은 철저히 분리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으로는 상당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왜 위기에 빠지냐면 반드시 빠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고 따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따름이 없으면 절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병들죠. 그래서 따름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지켜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를 잃어버리는 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격의 혼란이 와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왜 이런가라는 혼란함을 겪게 되고, 그럴 때 삶은 공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소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과 삶이 분리되면서 나오는 질병들이에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병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살펴보지 않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이름,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두렵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사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아예 그 모든 것에서 그냥 분리된 채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될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은요, 그분들에게 말씀은 뭐고 예배는 뭐고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 지식에 머무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예배가 내 삶과 무관하니까 그냥 앉아서 귀만 즐겁게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시네. 아유,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하시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교회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무슨 세상의 변화? 그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뭐 맨날 변화시키래, 뭐 맨날 승리하래, 뭐 맨날 도전하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도 예배도 교회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말합니다. 그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을 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의 실천이 없을 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져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밉니다. 사람을 속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리고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23절과 24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십니까? 거울에 이렇게 나의 얼굴 한 번씩 보십니까?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아,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이쁜가? 그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런 것을 보시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놀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잊어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림. 오늘날은 거울이 좋지만 과거에는 거울이 뭐 그냥 금속에다가 얼굴을 비춰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정도.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는 것이고 돌아서면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그냥 말씀이 재밌어요. 즐겁게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세상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잊어버리면 단순한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 말씀을 향한 사모,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까지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잊어버림,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과 예배가 내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거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신앙과 내 삶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한때 열심히 읽으셨죠? 물론 지금도 열심히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참 귀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만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만이 주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정말로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가 주는 그 충만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내 삶으로까지 안 이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의 그 기쁨, 예배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이 내 삶을 통해서는 경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경험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고 우리의 현실과는 지극히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웃을 늘 돌아보라 그러고, 내 재산 불리기도 바쁜데 뭘 내 물질을 남을 위해서 쓰라 말하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안 움직여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미 그런 것이 마음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주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은총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그 예배가 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과 신앙이 분리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신앙과 삶은 이어질 수 없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로 묶여질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때때마다 한 번씩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요. 막 달리다가도 장애가 생기면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추게 되죠. 막 달리다가도 큰 사건이 터지면 멈춰야 되고요.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멈추면 큰일 날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멈춰도 별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것을 바로 그 멈추는 시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삶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장래 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듯이, 아픈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살아가듯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길에 나가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토바이 라이더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곳곳에서 오토바이들이 쑥쑥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저도 뭐 걷거나 운전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마음껏 달리죠. 신호등은 신호등이 아니에요. 그냥 가로등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지 막 그냥 달립니다. 섬찟섬찟해요. 정말로 다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아니면 벌금을 받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다가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좀 다치면은 그때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내 삶이 이 사회 질서와 이어져 있구나.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에 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평범해 보이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들 나름의 황소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딱 굳혀가지고 고집대로 쭉 그렇게 살아가요.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사람이요, 이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자기 삶의 본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아등바등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내가 너무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남을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게 후회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이웃들의 그 신음소리를 너무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삶의 본질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행복할 수가 없었지. 안위가 없었지. 평안함이 없었지. 내가 정말로 본질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것도 여러분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그 삶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역사의 가장 극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앞당겨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고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치열한 삶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신앙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왜 이 말씀을 그토록 사모해야 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의가 뭐냐면 자유와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유와 완전이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이 자유롭고 어떻게 해서 말씀이 완전합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여러분 복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함으로 경험한 사람은 절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다 놓쳐도 이거는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습니다. 그 가치와 그 소중함, 그 크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자꾸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이 자꾸 흘러가고 우리 삶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 더 여유가 생기고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자유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속박당하고 구속되고 얽매인, 발목 잡힌 자꾸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인생에 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릴 때는 도리어 자유하죠.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가지는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식구도 많아지고요. 환경도 자꾸 더 넓어지고요. 가진 것이 더 많아집니다.
늘어난 수만큼 우리는 그만큼 구속당하고 사는 거죠. 묶여 사는 겁니다. 짓눌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마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아, 내가 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람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를 못해요. 더 매입니다. 더 구속돼요.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자유의 크기를 더더욱 느끼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자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잊을까 봐 더더욱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자유를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자유함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냐면, 악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여러분 악기 한 번씩 좀 배워보셨습니까? 저도 청년 때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는 늘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타를 쳤는데 찬양을 얼마나 즐겁게 불렀는지, 정말 예배 시간에도 모였을 때에도 혼자도 항상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기를 처음 배울 때 뭐 기타를 배우든 바이올린을 켜든 아니면 건반을 두드리든 손가락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뻣뻣하고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선 맞추기도 어렵고 막 건반 하나하나 짚기도 어렵고 손이 막 하나하나가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막 나중에 막 피도 나고 굳은 살도 베이고 꾸준히 연습을 해요.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내 손가락이 선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막 뭔가를 헤아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 자유로움은 잊어지지 않아요. 왜? 몸이 익히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우리 몸이 기억하도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져가고 행하고 이것을 반복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는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행하는 삶을 더더욱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주는 자유함이 너무 크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죠? 그 자유함의 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하나가 되는 사람, 즉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 둘 행해 나가는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마태복음 5장의 8복, 그죠?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왜? 이 복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바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야고보 사도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준엄하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도 그게 밑에 보니까 모래 위인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성장했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깊이가 없어지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너무나도 쉽사리 무너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느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지 않고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삶에 살아나지 않을 때 작은 비바람에도 훅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완벽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낫게 살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남을 돕거나 어떤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영적 게으름으로서 모른 채 하면서 그냥 피해가지 말고 하자, 이 말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허락된 것, 내게 들려진 것을 성령의 소리로 알고 하자, 이 말이에요. 하자, 이 말.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 나가게 될 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요, 참 자랑스러워요.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한참 마음이 참 기뻐서 흐뭇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든 선교지에서든 우리 지역에서든 도움의 요청,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다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막 라면을 사오고 막 참치캔을 사오고 스팸을 사오고 뭐 이것저것 사오고 막 하시는 거죠. 막 슬리퍼도 가져오시고. 그 모습이 제가 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겁니다. 그건 어떤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또 바리바리 싸서 또 보내드리면 그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내용물보다 그냥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울먹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힘든 시기에 교회들마다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선교 사역에 물질을 보내는 것을 그냥 끊는 것,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선 물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게 막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한국교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닥쳤는데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식을 보냈는데 가능제일교회는 보낼 때마다 그것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힘써 왔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지역들을 찾아가려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남보다 더 잘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 코로나 2년의 시간 속에서 반찬봉사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그분들은 그냥 못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고 해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이것을 2년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은 헌신이 없으면,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능제일교회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편지 마지막에도 우리 주님 만나러 같이 갑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 이제 그것을 좀 더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찾아가라,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긴급지원금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책정한 것이 있어요.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갑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그것은 두고 왔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써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 힘든 교회들, 말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교회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두세 교회 정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월 긴급생활지원금을 나누고자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도 기꺼이 다 찬성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곧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함께 하는 교회가 있구나. 우리를 기억해 주는 또 우리의 이웃이 있구나. 그 마음을 느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고 도와주세요 말 못하고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습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과 삶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구제와 봉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제와 봉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서 신앙과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갑자기 뭔가를 우리가 닥쳐서 갑자기 일어나서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변명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정에서도 사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신앙은 실천되는 겁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지역의 성도들은 정말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